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긴장감 있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한 가정이 도망치듯 길을 떠납니다. 짐을 싸고 아이들을 태우고 가축을 몰고. 그런데 이게 평범한 이사가 아니었지요. 몰래 떠나는 탈출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떠나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년 인생을 뒤로 하고 떠나는 결단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을 살았는데요. 14년은 사실상 무임금 노동이었고 계속 속임을 당하는 관계였으며 품삯도 10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직장이지만 실제로는 착취의 구조에 가까운 삶이었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다면 보통 어떻게 떠나야 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당당하게 떠나야 하지요. 그런데 야곱은 몰래 떠납니다. 도망치듯 떠납니다. 왜일까요?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와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믿는데 상황은 잘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믿는데요, 현실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현실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7절을 함께 보시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은 불안해서 울고 있고, 짐은 급하게 챙기고, 가축을 몰아 이동하고, 밤틈을 타서 움직이는 모습. 이건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이동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지요. 약 1000km 가까운 거리였고, 가족 전체의 이동이었으며 재산 전체의 이동이었지요. 말 그대로 인생을 건 이동입니다.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20절입니다.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겉으로는 조용히 떠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도망친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은 도망쳐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원하셨는데 야곱은 안전한 길을 선택한 것이었지요. 이게 신앙의 갈등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깊은 장면이 하나 또 등장합니다. 19절을 보시면,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아멘. 여러분, 이 장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드라빔은 무엇이죠? 집안을 지킨다고 믿었던 수호신이고, 미래를 알려준다고 생각했던 우상이며 상속권과도 연결된 상징적인 물건이었습니다. 즉, 라헬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그래도 이건 챙겨야 안전하지.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과 불안이 합쳐진 혼합 신앙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내 안전 장치를 따로 둡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회사에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말하면서도 결국 사람 눈치를 더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면서 통장 잔고가 더 큰 안정이 됩니다. 사역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서 결국엔 내 방법, 내 계산이 먼저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라헬의 드라빔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아멘. 여러분, 강을 건넜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는 것이고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쫓기고 있으며 언제 잡힐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상황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 이것이요, 믿음의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단락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따로 의지하는 거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 본다면 이 사람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 돈은 있어야 안심이지. 이 자리만 지키면 괜찮아. 여러분,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드라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결정 앞에서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믿음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꼭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하루 드라빔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삶, 그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서부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야곱이 떠난 지 3일 만에 라반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거느리고 무려 7일 동안 쫓아옵니다.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죠. 추격이었고 분노의 질주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로 비유한다면 상사가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 데리고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가정으로 비유하면 완전히 관계가 깨져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따라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야곱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언제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4절 보세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두 번째 단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야곱은요,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인데요. 하나님의 보호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라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분노가 가득한 상태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빼앗아 오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끊어버리셨지요. 건드리지 마라.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방어막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보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원하면 해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곱을 지킨 것은 야곱의 능력이 아닙니다. 도망을 잘해서도 아니고 준비를 잘해서도 아니며 타이밍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이 더 의미심장합니다. 라반이 무엇을 찾습니까? 드라빔입니다.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인데요. 라반은요, 신을 찾고 있고 라인은 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찾지 못합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죠?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보호는 드라빔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라헬의 행동을 보십시오. 낙타 안장 아래 숨기고 그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생리가 있다고 핑계합니다.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것이 결국 사람이 깔고 앉는 물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로 우상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나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 정도 돈이 있으면 괜찮지. 이 사랑 관계만 유지되면 안전하지. 이 자리만 안 내려가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도망을 잘해서 살았습니까? 라헬이 드라빔 가져와서 안전했습니까? 아니었지요. 하나님이 막으셨고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며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은 아주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나를 지키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바꿔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지키고 계실까? 이 질문으로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 야곱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신 것을요. 라헬은 착각했습니다. 드라빔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요. 또 라반은 오해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진짜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같습니다.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불안해도 하나님은 이미 앞서가고 계십니다. 내가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나를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 삶,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